주보에 나와 있듯이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서 일과가 제시한 구약 본문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신약으로 갔다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왔는데요. 하여간 제가 지난주 설명한 것처럼 예전에 이미 다 했던 본문들이었기 때문에 빠진 것들을 골라서 하다 보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합니다. 하여간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엘리사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기 위해서 본문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제가 30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1996년 9월 22일 날 이 본문으로 설교했던 것이 기억이 떠올라서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런 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설교를 읽어보고 제가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무려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한국교회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후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 12.3 내란 이후에 우리 극우 기독교가 한국교회의 큰 문제로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해 3월 23일에 고백과 믿음 기독교의 원죄라는 제목으로 증언했는데요. 잘 기억 안 나실지 몰라도 하여튼 제가 보기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제가 증언을 했는데요. 하여튼 그때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오직이란 말을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잘 사용하는데 오직 예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오직이라는 것을 주장하면 그건 필연적으로 그 오직에서 제외되는 다른 사람들은 배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타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배타주의는 결국에 가서는 극우와 테러로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만 그냥 들으면 이해가 안 가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궁금하시면 그 설교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오직이란 말이 사실은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서 지금 작년에 이 기독교 극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크게 부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요즘에는 어딜 가나 강연회를 하면 이 극우 기독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강연회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극우 기독교가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왔냐? 이 오직이란 말에서부터 왔는데, 이 오직의 시작이 어디냐면 사실은 유일신앙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극우와 테러로부터 구출하려면 잘못 끼워진 첫 단추서부터 다시 끼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언은 제가 30년 전에 다루었던 이 유일신앙의 문제를 다시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종교 분쟁이 심하지만 아마 세계에서 가장 종교 분쟁이 심한 나라는 아일랜드입니다. 이 종교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던 아일랜드의 한 도시에서 카톨릭 사제하고 개신교 목사하고 유대교 랍비가 신학적인 경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축복을 보내십니다. 평화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딱 한 가지씩만 소원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먼저 저요, 그리고 목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일랜드에서 모든 카톨릭 신자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절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질세라 카톨릭 사제가 다음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거룩한 아일랜드 땅에서 개신교 신자가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섬에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앞다투어 말할 때 이 유대교 랍비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랍비에게 천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 소원은 뭡니까? 아무 소원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 두 신사분 소원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게 누군가 지어낸 말이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네 종교현실의 전공을 찌르는 풍자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기독교는요, 민족 복음화나 또는 성시화, 그 도시를 이렇게 성스럽게 만들겠다는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말은 조금 그 배후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우리 국민을 100% 기독교인 만들겠다는 발상이고요.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달리 표현해 보면 한국 땅에서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를 다 박멸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는 사랑을 제일 가는 계명으로 내세우면서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종교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인도의 한 마을에 어떤 선교사가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겸손하고 서로 도우며 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선교사는 너무 감탄해서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선교사인 저보다 먼저 이곳에 와 계셨군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불교 신자들이었습니다. 비록 그 마을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선교사 이전에 거기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이 선교사의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 이것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세계교회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타 종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의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와 시리아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나아만 장군이,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앓게 되었을 때 왜 이스라엘에 와서 치유를 받게 되었냐면, 전쟁을 통해서 잡아간, 포로로 잡아간 어린 여종, 자기 그러니까 아내의 몸종이 이스라엘 소녀였는데, 그 소녀가 그렇게 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면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를 만나서 병고침을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까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전쟁을 하는 관계였고, 그렇게 전쟁을 해서 막 민간인들을 전쟁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삼고 그런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엘리사는 적국의 사령관인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이 본문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설교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눈에 탁 띄었던 제 관심이 뭐였냐면, 이 치유 사건 이후에 주고받은 나아만과 엘리사의 대화였습니다. 저기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본문 15절을 보면 나병이 나은 나아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스스로 약속을 합니다.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주님께 미리 용서를 빌면서 엘리사에게 한 가지 청을 합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 번역은 되어 있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이 같은 구절을 공동 번역은 좀 간단하게 써놨는데 저기 보면 18절을 보면 저는 왕께서 시리아의 왕이 림몬 신전에 예배하러 가실 때, 즉 시리아가 믿는 신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림몬 신을 예배하러 들어갈 때 부축해 드려야 하고 왕께서 림몬 신전에서 예배할 때 같이 엎드려서 절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좋습니다. 안심하고 돌아가십시오. 이거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십계명에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너희는 우상 앞에서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또 시리아의 왕에게 가서 너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증거 삼아서 그를 유대교로 개종시켜라. 하나님을 믿게 해라.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좋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그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포용적인 태도에서 조상을 공경하는 그런 생활 관습과 의식까지도 우상 숭배라고 정죄했던 이 한국 기독교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태도, 관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껏 우리가 배워온 기독교 교리와 배치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셨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무소부재하시고 또한 전지전능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뭐 보편적인 아주 예전부터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신교,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 기독교에는 카톨릭과 개신교회 이 모두가 함께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신앙 고백 중에서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 즉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이 어디에나 다 계시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책이 어디에나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성경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런 것을 암시하는 것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그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까지 아브라함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만 계시지 않고 사실은 이제 또 가나안에만 계시지 않고 세계 어디에나 계시니까 그 하나님 믿고 간 거 아닙니까?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아브라함이 그때 같이 갔을 때 자기 조카 이제 롯과도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룻이죠. 룻과 같이 갔는데 이제 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재산이 많아지니까 자기 조카의 종들과 자기 종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살림을 분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뭐냐면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고향이나 타양 또는 오른쪽이나 왼쪽 이쪽이나 저쪽 어느 한쪽에만 계시지 않고 그 경계를 초월해서 어디나 계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소부재하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믿고 뭐 아무데나 상관없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갔던 겁니다. 이런 신앙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그 시편이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의 기자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올 지하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내가 주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어디에나 다 계신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을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즉 무소부재하시다는 신앙은 우리의 신앙 영역을 좀 더 넓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와 역사가 창출해낸 다른 신앙에까지 확장시켜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제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역사가 이제 100년, 150년 정도, 하여간 카톨릭이라고 해도 200년이 안 됐는데, 그럼 그 훌륭하신 세종대왕은 예수를 안 믿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에 가 계실까? 이순신, 나라를 구하셨던 그 이순신 장군은 또 지옥에서 지금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계실까? 이런 게 이제 흔히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디에나 계셨기 때문에 저기 중동 지방에만 계시지 않았고, 이미 그 시대에도 세계 어느 곳에나 다 계셨기 때문에, 물론 기독교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다른 모습으로 오셔서 이 속계에서도 역사하셨음을 믿으면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이제 질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의 역사, 다른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벨탑 건축의 붕괴에 대한 이야기에도 이러한 하나님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언어를 말하는 여러 민족의 하나님이고 또 온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의 종교적, 민족적 의식에 의해서 고착된 일정한 방식에 얽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고백을 진정으로 승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꼭 선교사의 등에 업혀서 오시지 않더라도 그 이전에 먼저 스스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미 우리의 역사 속에서 활동하고 계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선교사들이 전해준 기독교에 의해서 우상 숭배라고 정죄했던 우리의 전통 문화와 또 우리의 고유한 종교들, 그리고 조상들에 대한 공경의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30년 전에 제가 이 종교다원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지금도 아마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오셨다가 예배에 장구 반주를 하는 걸 보고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교회에서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왜 장구를 치는 건 낯설까요? 그게 옛날에 이제 그 제사를 지낼 때 또는 무당이 굿할 때 사용하던 그 사물놀이 그 악기들이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들이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다 이렇게 배척해서 우리가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르겐이나 피아노나 하다못해 지금은 기타나 드럼은 쳐도 되고 우리 악기는 치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인식이 개선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래서 제사를 아직도 못 지내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이 정말 그래야만 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화면인데요.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사고나 인간의 언어로 대상화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어떤 개념으로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가 절대자를 없을 무자를 쓰거나요, 아니면 신비 이런 말 등으로 표현한 것도 이런 신의 본질을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언어를 넘어서는 분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없이 계신다, 그러니까 무라는 개념도 사용하고요, 하나님은 신비다 이런 말도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신의 본질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야훼 하나님은 사실은 그 뜻이 I am what I am,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뭐 어떤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지,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언어를 초월한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궁극적인 실제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란 이름 지어 부를 수 없는 그 어떤 실제에 대해서 할 수 없이 붙인 이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처음에 나오는 말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말입니다.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저 말을 이제 풀이하면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이게 도다, 이렇게 정의하는 순간 그것은 영원한 도가 아닙니다. 또 이름을 지어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과 뭐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 드리는데, 그 이름을 붙여 드린다고 하는 순간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 이름에 얽매여서 그 이름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컵이라고 부르면요, 이게 컵하면 우리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무슨 음료 같은 걸 담아서 마실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컵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여기다 밥을 담아서 먹는 밥그릇을 쓴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쓸 때 이게 제한이 됩니다. 그 제한이 되는 이유는 이 개념이, 이름이 그 물건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것으로 사용할 때 어색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도덕경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과 그겁니다. 도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정의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정의하는 순간, 사실은 그 밖에 다른 개념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어색해질 수 있고, 그 밖으로 설명하는 것은 또 이제 다른 거기 그 개념에 이게 하나님이 갇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도나 진짜 하나님이나 진짜 본질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기 위해서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데, 그 어쩔 수 없이 붙이는 거지, 이름 자체가 그 본질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궁극적인 실제는 우리의 제한된 표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 실제에게 어떤 이름이나 속성을 붙이면 그것은 이미 그 이름이나 속성에 대해 제한을 받는 무엇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실제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세계인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자로서 인간 세계의 이해의 지평선 저편에 존재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세상 안에 계시하시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이해 범위를 넘는 신비로 머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하느님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번역에서 한글식 이름으로 하늘님에서 리를 탈락을 해서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거 하나 때문에 사실은 공동번역 성경을 개신교회가 가톨릭하고 함께 번역하고 같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해놓고도 그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정판이나 개혁 성경,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세번역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왜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하나에다 님을 붙인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사실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기독교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생각해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이면서 셋이다, 이런 이상한 개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까다로운 개념을 만든 이유도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둘이고 셋이고 백이고 천이고 만인, 그런 하나님입니다. 차라리 모두라는 그런 뜻과 더 어울리는 개념입니다. 그분을 벗어나 만물이 있을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5,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를 세번역은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공동 번역은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만유라는 말로 번역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이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서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이면서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셋이고 넷이고 천이고 만이고 백만이고 억이고 무한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만유라는 말에 모든 것이라는 말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그 속에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이 다 이 만유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싫을지 몰라도 마귀나 사탄도 저 만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무신론자라고 해서 또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바울이 말하는 이 만유 안에 그 울타리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다면 불교 신자 안에서도 계실 수 있고 무신론자 안에도 계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무소부지하다, 하나님은 만유를 통해서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아멘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역시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존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하나이심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벗어난다, 일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 바뀐 존재가 존재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만유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만유 안에 계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직원 제목을 성숙한 유일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목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유일신앙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유일신앙이 유일한 신관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하고 함께 지금 제가 10년째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래서 새로운 신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간 유일신관이 유일한 신관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믿어왔던 유일신관을 버리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 하나라는 수사에 문자적으로 갇히지 않고 좀 더 성숙하고 완전에 가까운 유일신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독교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보다 크시고 기독교를 초월하십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믿는 절대자를 기독교라는 울타리 속에 가둬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기독교라는 틀 속에 가둬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의 틀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길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체험한 구원의 도를 만민에게 알리고 전하는 일에도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절집의 승려를 하나님 안에서 나의 형제로 부둥켜 안을 수도 있고요. 또 고집쟁이 무신론자들도 나의 자매로 껴안고 살아갈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럿인 것이 그분 안에서는 하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분을 사랑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분을 진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온갖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뭐라고 부르든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모든 이름 뒤에 있는 참 이름을 믿습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란 여러 가지가 무성한 하나의 나무이다. 종교를 가지라고 보면 많고 종교를 나무라고 보면 하나이다. 이제까지 기독교는 가지만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지는 모두 말라버리고 자신만 살아남기를 바랬습니다. 불가능한데 사실은 그게. 근데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가지가 아닌 나무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 가지에 달린 열매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지의 열매도 그렇게 존중하고 그것도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 열매 역시 하나님이 역사한 은총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다 크게 눈을 뜨고 보다 넓은 세계를 보며 성숙한 유인신앙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온 인류와 더불어 이루어 가시는 구원 행위를 깨닫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이라는 또는 하나라고 하는 이 숫자에, 이 단어에 얽매여서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 가두는 그런 구태에서 벗어나서 좀 더 크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